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관련된 사건들, 성경에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 골리앗 사건도 그렇고요. 그중 하나가 바세바 사건. 오늘 사무엘하 11장 내용은요. 바세바 강간 사건입니다. 조금 현대적 용어로 바꾸어 볼게요. 바세바 성폭행 사건, 성폭력 사건.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 성폭행, 성폭력 이런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사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회적 공감대도 이루었고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요. 소위 큰일 하는 남자들, 큰일 하는 사람들의 훈장처럼 생각했어요. 아유,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요. 그 일을 저지른 어머니,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의 아내까지도 큰일 하다 보면 재력가들, 권력가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무수히 쏟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것을 두둔해요. 한국 교회도요. 이 목회자의 성추행, 성폭력 사건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두둔하나요? 그 교회 교인들이 두둔하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진압을 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 알까봐 누가 소리 소문이라도 낼까봐 쉬쉬거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롭게라고 말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들추고 밝히고 폭로하는 사람들을 사탄 들렸다. 저 사람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벌 내리를 그런 징벌받을 사람들이다. 누가 징벌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고 영성을 책임져야 할 목회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도 너무 외롭다 보니 목사님도 인간이잖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두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호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3.1교회 전병옥 목사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 법적으로도 지금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앞장서서 그 교회에 소위 중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전병옥 목사를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들을 제2차, 제3차 피해자로 가해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둔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거쳤어요. 이 당시는 지금 현대도 아니에요. 고대예요. 그리고 그의 위치는요 왕이에요. 고대 사회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단호하십니다. 매우 상세하게 매우 길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 12장 성경 곳곳에서도 바세바 사건은요 굉장히 강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바세바 사건.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한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은혜니 사랑이니 여러분 사랑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안에 징계 징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랑에 위배되거나 사랑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그냥 다 묵인하나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용서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책임은 지은 자, 죄를 지은 자의 몫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단서가요, 1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이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다윗은 쏙 빠지고 요압과 그 군대 관련된 사람들만 싹 보냈다고 11장 1절에 기록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다윗은 머물러 있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몇 년 전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정말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작은 불씨였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휘몰아치듯이 정말 한순간에 내가 가정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까? 더듬어 가보니까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몸이 늘어져서 오늘은 예배 못 가겠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혹시나 어떤 율법적으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예화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 가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지 않고 집에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침대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금방 들지 않아서 뒤척뒤척 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영상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또 뜨는 영상. 자기 핸드폰을 딱 켰는데 그 영상이 하나 떴어. 그걸 딱 클릭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하나가 자기의 정말 온 정신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가정이 큰 위기에 놓이는,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피곤하면 쉴 수도 있죠. 예배 한번 안 갔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도장 찍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러 온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일주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덕지덕지 정말 우리 몸에, 마음에, 영혼에 오물이 묻어요. 불순물이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생긴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이 예배라는 것을 통과할 때 저는 샤워되는 느낌. 거룩함으로 샤워를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가서 이게 잘못됐느니 저게 잘못됐느니 판단하고 따지는 거, 혹은 꾸벅꾸벅 조는 거, 혹은 심심하고 따분해서 핸드폰 켜는 거,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샤워시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그러니까 그 예배는요, 단순히 도장 찍기, 뭐 단순히 출석 체크하기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요. 지난 일주일에 대해서 샤워를 하는데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친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전에 살아왔던 그 불순물들 가지고 어떻게 또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왕궁을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거예요. 저기는 피비린내가 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눈에 들어와요.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원어 성경은 이 바세바의 목욕이요, 단순히 유혹하고 뭐 현혹시키기 위해서 뭐 어느 목회자들의 설교에 보니까 왜 하필 거기에서 보이도록 목욕을 하냐, 그 유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요, 여성이 월경 기간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러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바로 바세바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는 또 가임의 기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다윗의 눈에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로 보여져요. 시간이 나고 도대체 사람들은 뭐하고 살지? 궁금해지고, 그러자 그의 눈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고 찾으니까 그것이 보여졌고, 피곤해서 그냥 예배를 좀 안 가고 쉬고자 했는데 잠은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뭐라도 보자 핸드폰을 켰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동안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좀 적절하지 않는 영상이 툭 떠오르고, 그 영상을 클릭하고 싶고, 클릭했더니 더 영상을 보고 싶어지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네?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왜 수소문하라고 하죠? 수소문했는데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은요, 이스라엘의 충신입니다.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구나. 끝내야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꼬꼬무예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인간은요, 죄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인간을 악착스럽게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왔으면 아차, 얼른 가라고. 당신의 남편이 우리아냐고. 지금 전쟁터에 있겠군.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동침을 합니까? 내가 하룻밤 동침했는데 임신이 될 줄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제서야라도 멈춰야 돼요. 근데 이미 멈추는 시기가 지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속에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잘못을 어떻게든 커버해 보려고요. 정말 나쁜 다윗 아닙니까? 머리를 굴려도 엄청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은요, 사람을 굉장히 머리 굴리게 만들잖아요.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살짝 보내려고 하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직한 우리아는 안 갑니다.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치르느라 고생하는 이 동료들이 있고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집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이나 보내보지만 안 돼요. 안 먹혀요. 자, 그러자 거기에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결국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어디로요?
최고 격투지로 보내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아가 거기서 사망합니다. 자, 그 장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소리내어 통곡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듣는 거, 이 말하고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곳에 가면 그거 보일 거야 하는 그곳은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압도되도록, 우리가 죄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죄를 다스려라 그럽니다. 죄는 늘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죄는 너의 주변에 계속 도사린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지, 죄의 눈치 보면서 죄 어디 있을까 살피면서 호기심 가득해서 죄에 압도당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태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요, 말하는 것, 듣는 것, 귀와 입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눈,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눈을 주셨습니다. 두 눈을 주셨다는 것은요, 한 눈 팔지 말라고요. 흘깃하지 말라고요. 중심 잡고 두 눈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서로 견제하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에 한 눈이 안 돼. 이쪽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쪽 한 눈이 안 돼. 맞추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일들, 그거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두 눈을 주셨습니다. 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애써 찾지 마시고요. 거룩한 눈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